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순절 기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지요.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그 기간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묵상하면서 지내는 그런 기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보아왔고 늘 생각했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그 물음에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은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아주 흐뭇하셨습니다. 야, 진짜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베드로를 칭찬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네가 나를 이제 제대로 아는구나. 내가 어떠한 일 때문에 이 세상에 왔는지를, 왜냐하면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있는 말씀.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제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내 삶을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그게 말이 돼요?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아주 호되게 꾸짖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믿고 따랐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신다라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번만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시로 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누이 이 십자가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그 죽음의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달는 것이, 그것이 참된 사순절의 기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뜻깊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항상 이맘때만 되면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십자가가 어떤 것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만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양쪽에 두 강도도 있었죠. 또 그 당시에 아주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십자가 위에 처형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 등 뒤에 있는 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가 능력이고 은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 때문에 운명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들은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삶이 바뀐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핵심 주제였습니다. 왜? 그만큼 신앙의 이 그리스도인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오늘 특송의 가사처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가 아주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확실히 알으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또한 사도 바울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는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었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딱 농축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를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적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사람들이 기독교를 상징하죠. 십자가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사람들이 여겨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종탑을 세우지 않았지만 교회 위에는 항상 십자가가 불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과 중요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서 반드시 십자가가 우리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할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니 세상의 사람들 중에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믿지 않는 사람은 차치하고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다 십자가를 알지요. 그래서 가정에 십자가를 액자에다가 아니면 벽에다 걸어놓는 가정도 있고요. 목걸이를 하게 다니기도 하고요. 차에도 십자가를 달아놓기도 하고요. 개인들이 십자가를 소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나의 신앙에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정 무엇을 느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십자가가 2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기도 싫어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보면서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십자가임에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미련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신앙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깊이가 더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익숙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저희 처가에 장인 어르신과 장모님의 산소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 우연찮게 또 가족들이 좀 몇 사람들이 모여서 산소에서 절을 하고 또 거기에서 담소를 나누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냥 묵상 기도만 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명절이나 뭐 특별한 날 되면 부모님의 산소를 가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음가짐이 조금은 퇴색한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 거기에 안장을 하면
엄마가 그립고 아버지가 보고 싶고 막 그런 것이 간절하게 느껴지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의례적인 그저 가서 절 한번 하고 오는 그러한 것으로 바뀌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저는 산소를 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는 것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그친다면 저는 그 산소에 가는 의미를 잘 모르는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장례를 집례하면서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에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울지만 말고 슬프죠. 울어야죠. 그러나 세상을 떠난 분들을 위해서 울지만 말고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더 잘해라. 여러분 이게 참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울고불고 한다고 해서 그 울음 속 울고불고 하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그거는 진정으로 부모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또 그런 상황이 안 돼서 못했지만 이 보통 고난주간에 되면 여러분들 영화를 보신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창을 찢기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거 보면 눈물이 핑 돌고 저도 많이 울어봤어요. 근데 그 울음이 진짜 신앙의 울음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의 변화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에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야, 나도 아프니까 힘들었으니까 너희들도 울어라. 야, 이 녀석들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익숙하고 늘 바라보고 개인의 소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과 그 이유를 우리는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에요. 아마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각자 십자가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어떤 분들은 저렇게. 제가 나름대로 한번 써보았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시면 십자가는 희생이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것이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삶의 작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신앙에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작과 끝도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세상에 오신 것도 십자가입니다. 태어나실 때도 겸손한 모습으로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삶의 마지막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처음과 중간과 모든 삶의 전체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시작도 십자가요, 그의 삶도 십자가요, 죽음도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전 영역이 십자가와 연관되어 있어요. 이처럼 복음의 능력을 지닌 그 주님의 십자가, 근데 그것이 단지 상징물로만 여겨진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참 이런 모습을 봤어요. 이제 저는 그런 거를 잘 할 줄 몰라서 못 하는데, 이렇게 가족이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뭐 아내나 자녀나 전화가 오면 그 사진이 탁 뜨더라고요. 자기 부인 사진이, 아니면 자기 자녀 사진이.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그만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랬고, 저도 여기 지갑 안에 제 아내의 사진도 있고요, 제 딸아이의 사진도 있고, 아들의 사진도 있고 있어요. 사진도. 그리고 집에 가면 제 아버님, 어머님 사진도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넣어놓고 다니고, 그거를 보면서도 정말 그 자녀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전혀 삶의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냥 소장하는 것밖에 의미가 없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녀석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아내의 사진을 가지고 다니고 뭐 사랑하는 아내 해놓고 실제의 삶은 그것과 다르게 사는 것을 제가 볼 때, 참 이거를 만약에 아내가 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마음의 감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십자가를 목걸이를 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런데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장식물일 뿐이에요. 그냥 그건 사진일 뿐이란 말이에요. 정말 부모님의 사진을 가지고 다니고 그 부모님의 그 소중함을 느낀다면 사진만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부모님이 원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의 작은 것이라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자녀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 자녀의 그 아름다운 이쁜 그 사진을 가지고 다닌다면 그 자녀에게 좀 떳떳한 아빠로 존경받을 수 있는, 또 그 아이를 진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 뭐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몸소 실천에 이른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았어요. 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내려왔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직접 지셨어요.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저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저 눈물만 흘리고 마음의 감동만 여기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 고백만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원동력이 돼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달라져요.
그게 무슨 이성적인 사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진짜로 부모님을 사랑하면 모습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진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저 입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참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눈에 보여요. 그리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뭔가를 해주고 싶고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가슴에 와닿는다면 우리 신앙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저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저는 1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모든 설교가 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저를 위해서도 설교를 준비합니다. 너도 들어야 된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지키기에 여러분 나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를 본받았으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라고 저는 그럴 만한 목회자는 못 됩니다. 제 이 설교는 저를 향한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향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사순절 기간에 고난 주간에 다음에 부활의 그 찬양을 할 때 과연 그것이 얼마나 나의 삶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말만 효도하는 말만 사랑하는 말만 무엇을 하는 이런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우리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달라집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정말 느끼면 한결같이 달려가요. 얼마 전에도 그런 뉴스를 봤어요. 아버지가 아픈데 자녀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작 한다는 소리가 가까운 병원에 가보세요. 필요하면 돈은 보내줄게요. 그런 자녀가 자기의 자식이 아프니까 업고 뛰더랍니다. 이게 사랑의 차이예요.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말만 전화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진짜 사랑하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몸소 체험한다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보여져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구나. 아, 저 사람은 진짜 부모에게 효도하는구나. 이게 느껴진다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이 또한 성도들이 볼 때도 아,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며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성도는 자기가 원하는 십자가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십자가를 디자인하면 안 돼요. 무거우니까 잘라내고 거치장스러우니까 잘라내고 내 맘 아니에요. 십자가는 주님이 주신 그것이 진짜 십자가입니다. 내 마음대로 디자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합리화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거기에 특별한 말씀이 없어요. 단호합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십자가를 정말 변함없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